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이제 미라클인데요. 자연 법칙이나 과학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사건, 이걸 이제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아주 이상한 일, 그걸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경이롭다, 놀라울 만큼 진기하다, 이런 기적이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이 나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검진을 해보니까 그 사람 몸속에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이 그 아픈 게 사라졌다는 그런 그 기적이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대단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허리나 목 같은 데 이제 이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상도 없이, 흔적도 없이 교통사고가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게 우리 삶의 기적이죠. 숨을 쉬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헬렌 켈러는 삶은 기적 그 자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를 넘어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이런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사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어디 산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한 10일이나 20일이나 40일 기도를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서 기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인생 속에서 전철을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 집에서 평범하게 음악을 듣는다, 친구를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 이런 평범한 그 인생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 기적은 피어난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사는 나미비 부부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그 신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 부부의 삶은 무참히 짓밟혀지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나미비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고, 남편인 조지 또한 중독된 물을 마셔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나미비 부부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농장은 심각한 가뭄으로 말라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 조지는 자살을 생각했는데, 죽으려던 순간에 무의식 중에 아내 나미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미비는 기사회생에서 다시 살아났고 힘을 내어서 농장 일을 한 결과 농장은 다시 번창하게 됐습니다. 또 남편 조지의 중독도 완치되었습니다. 나미비 부부의 절망 속에서의 기적은 우리들을 경이 속으로 몰아갑니다. 나미비 부부는 우리들에게 이런 레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항상 기적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은 기적을 불러온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네 글자로 줄이면 고중유화입니다. 고난할 때 고자, 고중, 고난 가운데 유 있다, 화가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덱세우데라는 말인데, 지금 밖으로 나와라, 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덱세우데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능과
생명을 주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죽음조차 이기는 하나님의 미라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은 기적의 문턱이다. 이 말씀은 아주 문학적인 메시지네요. 절망은 기적의 문턱이다. 이제 이 문턱만 넘어가면, 절망 가운데서 이 문턱만 짠 하고 넘어가면 이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덱세우되 지금 밖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희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평범함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의 주인공은 테리 윌러입니다. 테리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면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얘네들의 학생들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테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작은 종이백을 나눠주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너는 참 특별하다. 너의 인생에는 큰 의미가 있어. 선생님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리스티는 그 메시지를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크리스티는 어린 시절에 가난과 고통으로 지내왔는데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크리스티는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게 됩니다. 크리스티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의 그 메시지가 저의 삶을 구했어요. 테리 선생님의 이 작은 행동이 크리스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소중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 속에 큰 기적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채우니라. 여기 이제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이제 에울로게오인데요.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인데 5,000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미라클을 행하셨다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그 먹을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을 축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성경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헬라어 에울로게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가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것, 별거 아닌 것, 평범한 것을 기적으로 바꾸신다,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있네요. 평범함은 기적의 씨앗이다. 이 말도 참 의미 있는 말이네. 평범함은 기적의 씨앗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에울로게오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돼. 자꾸 감사, 에울로게오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 별거 아닌 것,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작은 축복을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눔으로, 이웃에게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평범함은 기적의 씨앗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기적입니다. 존 오르는 5살 때 심각한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존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료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존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존은 8살 때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자 존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존은 학교 축구팀의 주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존의 주치의와 전문의들은 존의 회복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 기적을 이루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루었다. 성장한 존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믿음이 나를 살렸어요. 고사성어에 보면은 신심개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운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하고 암송구절입니다. 암송 하나마나 한 번에 읽으면 바로 머릿속에 싹 들어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가능하니라가 이제 헬라어 뒤나타인데요. 뒤나타,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가능성을 강조하십니다. 뒤나타,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기적의 통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뒤나타를 신뢰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기적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덱스의 우대로 절망을 깨우시고 에울로게오로 평범함을 축복하시고 뒤나타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은 기적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덱스의 우대로 나를 일으키시고 에울로게오로 나를 축복하시고 뒤나타로 나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기적으로 빛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